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같이 한번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강사 우리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오시는 강사분들 정말 스케줄이 많이 바쁘시고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 특별히 총장님께서는 얼마나 또 학교를 또 이끄셔야 되고 또 가르치셔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신데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정숙 총장님은 세계 칼빈학회 중앙위원과 아시아 신학연맹 부회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현재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대학교 5대 총장님으로 많은 후학들을 지금 양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배우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 기도를 다시 배우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그러니까 전철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차로 와가지고 네, 그 역이죠. 하여간 여기서 정확히 안 들려서 저희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3호선 양재역에 내리셔서요 마을버스를 타시고 한 정거장을 가셔도 되고 두 정거장을 가셔도 되고 그럼 이제 사인이 있는데 예전에 혹시 횃불회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고개를 굉장히 크게 끄덕여 주시는 권사님 계셨습니다. 네, 횃불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횃불 있고 트리니티는 이제 미국의 트리니티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고요. 시카고에서 멀지 않죠. 시카고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곳에 있는 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학교 개교 당시에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학교 이름이 횃불 트리니티 그렇게로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이름인데요. 신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신학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대학원만 있는 대학교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는 학부가 있는데 언더그래주에이트, 그래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는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이 있는데 저희는 대학원만 있는 대학교다 해서 정부에서 96년에 우리나라에서 96년에 최초로 이제 이런 대학교 카테고리를 범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97년도에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98년에 개교를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한 46개교 정도 있습니다. 46개교 중에서 한 절반이 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학교는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첫 번째 주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98년에 개교해서 작년에 저희가 20주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양재동에 오실 일이 있으면 내친 걸음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까지 오셔서 그냥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총장실이 어디냐, 그래서 한신교회에서 왔다, 이렇게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에서 왔다 이러시고 들으면 총장실을 무사 통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가서 바로 얘기해 놓겠습니다. 한번 와보실 만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학교고요.
저희가 98년에 시작했을 때 저희 학교는 영어 프로그램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어를 쓰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외국분들이 지금도 계시고요. 한국 분들이 계셔도 꼭 영어, 한국어를 함께 해야 하고 교수회도 영어로 하고 그렇죠. 뭐 영어가 저 같은 사람들도 뭐 영어가 다 액센트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세계 선교에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신학 교육을 시키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정만 있다가 2005년도 되면서 저희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겠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온누리교회 시작하시고 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총장을 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소천하실 때까지 2011년 8월에 소천하실 때까지 총장하시면서 이 학교가 너무 영어만 있으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국에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건 좀 다 누구나 두려움이 좀 있고요. 영어를 웬만큼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저 시계를 보는 거죠. 네, 이 시간을 잘 맞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계가 어디 있나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선교라는 것이 뭐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미 선교를 잘하고 있었지만 그 선교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한국어 가정도 있어서 서로 많이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또 전략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해서 한국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지금까지도 바이링구얼 프로그램, 이중 언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정도 있고 한국어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를 옛날에 아시던 분들은 거기는 영어만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있고 여전히 모든 과정이 이게 영어, 한국어 이렇게 다 있는 셈이에요.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어 수업이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고 영어 수업을 아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좀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편상 유학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 또 선교를 가는데 영어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문화적으로도 언제나 선교지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게 언어와 문화예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거,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 근데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많은 경우에 영어를 통하여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도 영어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양재동에 오실 일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시면 한신교회 어머니 교회 출신이다 이렇게 하시면 뭐 무사통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가게 된 건 여러 인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여기 저랑 비슷한 학번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7, 8학번입니다. 7, 8학번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어려운 시절이어서 대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하던 세대였고 그러다가 이제 80년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됐죠. 휴교 상태에 들어가면서 휴교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 성경을 많이 읽고 뭐 할 게 없으니까는요.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이런 관련 서적들 읽고 그러면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소위 제자훈련이라는 제자훈련을 많이 거의 제자훈련에 거의 뭐 1세대 1세 뭐 직후 뭐 될까요? 뭐 하여간 그런데 이게 제자훈련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보였달까요? 또 그런 관련 서적들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아주 정말 헌신해 주던 우리 김효샘 목사님이 이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참 그렇게 헌신해 주시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당시에는 그런 분이 계셔서 매일 정말 신학교는 언제 그분도 신학교 생각해 보니까 휴교하셨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하여간 저희가 같이 모여서 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부가 한 열 몇 명이었어요. 당시에 사실 아주 조그마한 동네 대학부였는데 대학부가 있는 것만도 사실은 뭐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과정, 그 휴교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해 여름에 저희가 아주 소위 저희가 말하는 뜨거운 여름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그 여름에 아주 깊은 은혜를 받고 나서 대학부가 정말 거짓말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거짓말 같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열 몇 명에서 150명, 뭐 거의 200명까지 동네 교회가 거짓말. 지금도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본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갔더니 그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그때가 우리 교회 최고 부흥기였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굉장히. 근데 이 목사님은 모르세요. 사실 그 당시가 안 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셨고 그때 출신들이 어떻게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부흥기였지만 교회의 부흥은 다시 와야 되고 아직 우리는 최고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는 제가 이윤재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한신 또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한신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는 뭐 제가 너무 잘 오래 알고 있었던 교회고 또 목사님 또 사모님도 이 두 분은 잘 모르세요. 제가 그분들의 친척을 이렇게 가족을 잘 안다는 사실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교회로 생각하고 늘 관심 있던 교회였는데 오늘 제가 직접 와서 여러분들과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개인적으로는 영광되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어머니 기도회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기도의 본질 그 자체를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오늘 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기엔 너무 젊으신 것 같고요. 또 아주 정말 그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도의 훈련이 잘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에 관해서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요.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이제 아들이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 낳았어요. 공부하면서 진짜 애를 기르는 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 기르면서 정말 기도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애들이 뭐 애라고 그러기 제가 낳았으니까 애라고 그러지 이제 애라 그렇게 너무 컸죠. 아니 커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하는 그 가장 뭐 기본적인 기도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맺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그게 저의 늘 기도입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그게 제일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아이들도 혹시라도 친구들 잘못 사귈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요즘은 보니까 이 왕따가요 초등학교에 뭐 중고등학교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이 문화가 계속 이렇게 오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또 뭐 예전에는 안 그랬나. 예전에 우리 때도 다 뭐 좀 누가
조금 다르면 뒤에서 다 뒷담화하고 조금 못마땅해 하고 그냥 그러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신학교 오는 것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훨씬 더 신학 공부만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사역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는 기독교 상담이 아주 특별한 학교인데 기독교 상담이 잘 발전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오기도 하고, 기독교 교육 뭐 이렇게도 오고, 그냥 교육학 하기 위해서도 오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다 믿음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주 다 헌신돼 있어요. 근데 누가 못마땅한 거죠. 누가 못마땅한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다 젊은 시절에는 그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좀 잘 자기의 모든 것을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발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환경이.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이제 자칫 어머니 기도회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너무 그 이기적인 그런 정말 어머니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더욱더 복돋아주고 어머니들을 그냥 계속 아이들을 좀 더 성공시키기 위한 그 목표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흔히 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수능 기도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은 다 교회 모여서 하는 게 내 자식 잘 되고 뭐 내 가족 잘 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식구는 잘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이 있죠, 바깥에. 그래서 이런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 어머니들,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내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결코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아이도 바로 클 수가 없다라는 거. 내 나라가, 이 나라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안전한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면 어머니 기도회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가져온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나요? 네, 여기 스크린만 보시나요? 그럼 스크린으로 좀 띄워드려요. 아니면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좀, 제가 이렇게 구절구절을 좀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구절구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온 성경 번역은 개정개역입니다. 개정개역이라서 아까 목사님이 읽으시고 스크린에 나온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같고요. 거의 같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예전 번역이라서 저도 그 본문이 익숙한데 여기에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말을 제가 기억하는 대로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데요, 우리가 5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Lord's Prayer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다. 근데 이제 주님의 기도가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버전이 11장에 나오는데 조금 더 짧은 버전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마태복음이 좀 더 온전한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메시지이고, 이 비슷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있을 때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산에서가 아니라 평지에 했다, 그렇게 장소적인 차이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도 평지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은 제자들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산상수훈에서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이렇게 세 장에서 말씀을 하던 중에 산상수훈 중간 부분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뭐 그렇다고 해서 5장이 덜 중요하고 7장이 덜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장, 6장, 7장이면 6장이면 정말 중요한 중간물 사람들의 긴장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 말씀을 듣다가 중간쯤에 가면은 어떤 클라이맥스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 주기도문을 잘 안 되면 기도를 우리는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그러면요, 이게 좀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있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오래?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정말 뭐 모였다가 끝날 때 꼭 주기도문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집에 가는구나. 이제 마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죠?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정말 빛의 속도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주기도문 외우는 게 이제 뭐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뭐 그렇지만 아이들은 교회에 나온 지 오래 안 돼도 제가 참 놀랐는데 아이들의 집중도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 오래 안 다녔어도 주기도문을 아주 빠른 속도로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빛의 속도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전도사 할 때 보니까 와,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아이들이 너무 정말 날아가니까 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이 많이 그렇게 되죠.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학기 초니까 저희 이제 지금 학생회장 중 저희 학교 영어과장 한국어과장이 있어서요. 학생회장도 영어과장 학생회장 한국어과장 학생회장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학금도 그래서 학생회장한테는 원래 장학금 주거든요. 학생회장 부회장 장학금도 2배로 있어야 되고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어과장 학생회장이 자기 아버님이 합동 출신 목사님이시래요. 그죠?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기도회를 잘 인도하고 끝 무렵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합동 출신 목사님이셔서요. 저는 좀 고지식 하셔가지고 꼭 주기도문으로 마쳐서 오늘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이미 이 본문을 여기 이제 해야겠다 다 준비해 놨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에 주기도문으로 하면 좀 고지식하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구태의연하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뻔하다라는 생각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이 주기도문은 기가 막힌 건데 왜 우리가 고지식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구태의연하다 생각하고 많이 하면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왜 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왜 있어야 할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런 우리의 생각에서 조금 떠나서 주기도문 자체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가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요. 근데 이 앞구절에 6장 1절에 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앞구절에 가시면 구제에 관해서 나와요. 구제에 관해서 나오면서 그 유명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도 우리가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을 외식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 기도도 외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의 그 웰빙 문화하고 성경이 잘 맞아요. 외식을 많이 하면 건강에 나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많이 먹는 게 사실은 좋죠.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 보고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외식이란 말이 사실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말이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기서는 위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기도할 때 위선자가 되지만 어떻게 위선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너희가 큰 거리역에서는 회당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지를 말라. 6절에 가시면 조금 묶어서 하겠습니다. 6절에 가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간데 내 골방에, 자기 골방에, 남의 골방에 가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면 충분히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5절 6절이 묶여져 있습니다. 5절을 다시 가시면요, 이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들의 기도,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큰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죠?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위선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대로 하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 그림들도 남아져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유대 문화에서, 여러분들 통곡의 벽이라고 혹시 아나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을 때 뭐 사진을 보셔요.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는 유대인들, 뭐 그 비슷한 거죠.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정말 나쁜 거라면 우린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가 모이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 기도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이 기도회도 안 나오고, 일 분명히 안 하는 줄 아는데, 그죠? 여기도 안 나오고. 특히 여기서 임원으로 일하시거나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찬양 인도하시거나 이런 분들 너무 더 잘 보이잖아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정말 그러다 시험 들기 쉬워요. 그죠?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데는 안아주고 뭐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라고 하는 걸 수 있죠.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이 말씀의 요지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여서 기도해야지 되고요.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보면 혼자 기도해도 잘 되지만 같이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체온을 나누면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 교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떻게 말을 이어가는 게 참 힘들어. 근데 막 같이 좀 약간 통성기도 같은 거요, 여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든 그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요. 뭐 괜찮아요. 묵상기도만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 약간 통성기도 같은 걸 해보실 때 너무 크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돼요. 옆에 사람이 정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너무 크면 너무 정말 힘들죠, 솔직히. 기도는 정말 자기가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해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내가 들리는 정도로 기도하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아주 시끄러울 때는 슬쩍 조금 더 크게 해봐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좀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기도를 잘 못했는데 정말 기도의 분위기에 휩싸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하고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 하고 카페에 가서 기도하는 거 분명히 다릅니다. 소위 기도가 쌓였다라고 그런 말들 쓰잖아요.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 뭐 누군가가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장소가 주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사람이 건축을 하지만 그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교회를 이렇게 지을까 저렇게 지을까 고민합니까? 예배당 안에 뭘 갖다 놓을까 왜 우리가 굳이 고민합니까? 이 건축이, 이 인테리어가 우리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함께 느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5절 6절에서 너희가 나가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진정한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에 이 모티브가 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속에서 갖고 있는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5절에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리더였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회당의 일을 많이 하고 성전의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단점이 뭔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권고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다고 보면 기도에 좀 나오다가 보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원리고 진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하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던,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상을 받으려고, 그것도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뱃속 깊이 가라앉아 있어서 그게 쉴 새 없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그림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 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그럼 무슨 생각을 하세요? 좀 은밀한 곳 생각이 되시나요? 집안에서 가장 들어간 곳. 요즘 아파트에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 집에서는 약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골방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보물이 보관되어져 있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보물이 보관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 골방은 들어가기만 하면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보물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보물이라 그러니까 됐다,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던 거 다 생기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물의 핵심은, 여기서 보물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시고, 근데 이제 자꾸만 좀 평화가 깨지긴 해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전 정말 이 개신교야말로 인간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인간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문을 닫으라 그래서, 문을 왜 닫아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지 않으면 온갖 걱정, 기도에 와가지고도 가스 잠궜는지, 밸브 잠궜는지, 뭐 또 애가 뭐 계속 문자 보내시는 분들, 뭐 카톡 보내면 다음 일정 확인하시는 분들, 여기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그분들은 다 어떤 도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시간에 이게 못 견뎌요. 그죠? 우리 주의력이 좀 짧은 거죠.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너무 아까워. 누가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뭔가 나는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시간에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요즘은 운전하면서도 저도 계속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잠깐 서 있을 때 카톡 보고 정말 주의력이 짧은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문을 닫고 정말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에 기도할 때 동기를 체크하십시오. 위선 떨지 말고. 근데 위선 떠는 게 누구만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존재 자체가 위선 덩어리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동기를 갖고 여기 앉아 있는가, 그렇게 처음에 와서 좀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또 골방에 들어가고, 나는 또 문을 닫고, 나는 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한다면 이 어머니 기도회는 너무나 값진 어머니 기도회가 될 거, 이 어머니 기도회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멋진 그런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기도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앞에는 위선자예요. 그죠?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5절, 6절에서 나오는. 근데 이번에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야, 기도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기껏 해주시는 얘기가 너 안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안 믿는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래요. 중언, 부언. 중언, 부언이 뭐예요? 한 말 하고 한 말 더 하고. 그죠? 근데 이 말은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 어머니 기도에는 또 모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늘 모이고 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정숙 총장도 왔다 갔으니까 그냥 오늘로 끝내자. 반복하시면 안 되니까. 또 새 기도가 생기면 모이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조금 빨리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배불이라는 말인데 그 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조금 풀어 얘기하면 vain repetitions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데 vain이에요. vain. 헛된.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중얼중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중언부언하느냐? 이방인들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내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신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뭐 다 말씀을 드려야 돼.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별로 내한테 관심이 없으시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다 있죠. 종교들의 대부분의 종교가 신이 있죠. 물론 불교같이 뭐 유교같이 이렇게 신이 없는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개념은 있죠. 신적인 개념은 있죠. 그들에게도.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의 하나님 신이 누구시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와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부처가 그건 아니잖아요. 득도하신 분이지. 탁월한 분이시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봐도 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어느 신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힌두교의 신이 수백억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신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믿는다 하면서 위선 떨지 말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지 말고 믿는다 하면서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아주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모든 것이 다 아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느냐?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니까, 여전히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알아서 좀 다 챙겨주시지. 그래서 흔히 하는 대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기도는 칼빈이 얘기하는 대로 하자면 우리 믿음의 최고의 훈련 방법이다. 아니면 믿음을 최고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무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하고 날마다 아무 무슨 소통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이죠. 아이들을 믿는다면 소통하죠. 남편을 믿으면 소통하죠. 부인을 믿으면 소통하죠. 믿지 않으면 굳이 소통할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은 소통하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관계를 맺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못 깨달아도. 그런데 내가 믿음을 키워가면 기도를 통하여, 왜냐하면 믿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기도가.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용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아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내가 더 깨닫는 거예요. 그죠? 더 깨달으니까 내가 살면서 더 신이 나, 더 기뻐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더 보여주실래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얼핏 보면 세 부분이에요. 우리 배울 때 생각해 계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드리는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시며. 우리의 필요예요, 그죠? 우리의 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가는 것 우리의,
두 개로 나눠요. 근데 마지막에 가로 속에 뭐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앞에 대개가 꼭 있었는데 대개 나라와,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없애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또 가로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저기 소위 독설러지라고 송영이라 그래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면면이 내려오는 가장 근본적인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킹덤,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모든 권세, 그죠? 파워, 그 다음에 모든 영광, 글로리가 하나님한테만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찬송이에요. 찬송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은 사실 첫 번째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하나님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고 중간에 우리의 필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많이 편하게 다 쓰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 역사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썼겠죠. 그죠?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 당연히 썼겠죠. 제자들의 제자들 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시작되기 시작한 게 정말 종교개혁과 함께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성경이라는 게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게 된 거잖아요. 13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한 200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 그런 계산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일반 노동자가 13년 동안 번 돈을 하나도 안 써요. 번 돈을 하나도 안 써. 그러면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했어요. 성경은 다 손으로 쓰는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당시 성경은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알 필요도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에요. 못 읽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지금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거의 90 몇 프로일 거예요. 문명률이 읽을 수 있는, 그죠? 우리나라는 뭐 특별한 나라죠. 근데 중세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뭐 90 몇 프로가 못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은 라틴어였기 때문에 정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학자들, 라틴어를 배운 학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예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예배에서는 사람들이 소위 보는 예배라 그래요. 지금 천주교 미사를 가셔가지고 옛날 미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천주교도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뭐 옛날 500년 전 얘기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도 혹시 평화방송 보시나요? 지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평화방송에도 성경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요. 잘 가르치는 스타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계세요. 거기도 재밌어요. 지금 뭐 가면은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이제 그 천주교 미사를 가시게 되면 정말 보는 예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도 없었어요. 예, 지금은 다 의자 놓여져 있죠. 의자가 원래 없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서서 보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편했을 거예요. 의자가 있으면 뒷줄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앞에서 소위 성찬을 드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미사예요.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은 그렇게 좀 사실 이렇게 앉아있기 좀 힘드시죠. 저는 막 이렇게 땀나게 하지만 이게 이제 앉아 있으시다가 보면 원래 쥐가 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는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굳이 있겠는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셔도 되지 않겠는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강의할 때는요, 꼭 편하게 다니시라고. 편하게 다니시고, 두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먹으셔도 되고, 뭐 다 하셔도 되는데 두 가지만 하지 말라. 이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주로 그러네요. 한 가지가 저와 동시에만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도 헷갈리고 말하다가.
그래서 그것만 하지 말면, 그러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잘 앉아 들으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 너무 잘 앉아 들으시지만 끝나고 나면 별로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뭘 들으는. 근데 애들은 굉장히 천방지축 난리치며 듣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애들은 오히려 끝나고 나서 정리가 잘 돼요. 예,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너무 이제 이렇게 이 개신교 예배가 이렇게 됐어요. 하여간 좀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 종교개혁과 개신교와 함께. 제가 전공이 교회사예요. 특별히 종교개혁사예요. 개신교가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가, 시작되고 변화를 겪었는가, 그런 게 이제 제 주 관심사입니다. 기도 생활도 너무 재밌어요. 보면은요. 예전에는요, 기도를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전에 기도문 써오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러시죠? 많이 써오시는데 요즘에는.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스판테이너스하게 즉흥적인 기도. 근데 말이 조금 안 좋아요. 번역하고 나면 즉석 기도. 뭐 하여간 그런. 근데 즉석이라는 것도 사실은 쌓여있던 내공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지 기도 그런 거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천주교 예배를 드리신다거나 성공회에서 천주교와 아주 그러니까 개신교에 들어가지만 약간 천주교 같은 교회가 성공회잖아요. 실제적으로 개신교 분류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또 목사라고 안 하고 신부라고 하잖아요. 성공회에서는. 뭐 하여간 그래서 중간에 있기를 좋아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데 가시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이렇게 책자로 아예 있습니다. 있어서 그 책자를 갖고 그대로 기도문을 하는데 거기 지금은 이제 기도들이 양쪽 다 아주 훨씬 더 정제된 기도들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중세에서 기도문들은 지금보다 덜 성경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성자에게 드리는 기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아주 즐겨 기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편하고 좋잖아요.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젊은 처녀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뭐 그런 기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주기도문이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완전히 잊혀져 있었어요. 예배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면서 주기도문을 새로운 건 아니죠. 원래 있던 건데 정말 끌어내서 성경에서 다시 드러내서 빛을 발하게 한 게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뭐 소위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캘빈 같은 경우에 칼빈주의 교회들은 이후에 칼빈 때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 칼빈의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따라간 교회들, 장로교 후반기 교회들은 프랑스의 리포엄드 처치에 가도 그렇고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나 이런 교회들에 가면 교회 앞에 항상 이렇게 지금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제가 나가기 전 굉장히 민망한데 이런 거 좀 안 나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성경 말씀만 나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두 군데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기도문, 십계명. 왜냐하면 십계명도 중세시절 동안에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십계명 성경에 있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가장 인생을 사는데 어떤 도덕적인 관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굉장히 뻔한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또 확실하게 우리 삶의 윤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해석은 많이 붙일 수 있지만 뼈대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십계명 다 성경에 있던 건데 그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지금도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있는 리포엄드 처치 갔을 때도 그 교회 다 붙이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리포엄드 처치, 리포엄드 처치라는 게 리포엄드 교회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개혁이란 뜻이죠. 개혁된 교회란 뜻이죠. 근데 그 교회가 장로교하고 말하자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그 칼빈주의적인 신학을 한다. 같은 뿌리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하고 다 같은 이제 장로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네덜란드에도 너무나 크게 아주 크게 교회들이 보통 옛날 교회들이라서 이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 높은 위에서 이게 보려면 정말 목이 아프죠. 쫙 내려와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여긴 또 뭐가 멋있는 말이 적혀 있나.
열심히 누긴 게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아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 기도를 잘 못하겠다 고민하시면, 난 기도를 잘 못해 고민하시면 미사 여구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마음을 토로하실 수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교인이 되시는 거예요. 죽으면 언제 이제 주기도문 다 끝낼까 이제 좀 걱정이 되시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빛의 속도로 주기도문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주기도문에서 제일 처음 부르는 부분이 있죠. 하늘에 계신, 같이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 여기만 이해하면 사실은 이 뒷부분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이,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이 호칭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는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일단 불러야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여보 그러고 불러야지 일이 되잖아요. 얘야, 뭐 하은아, 우리 딸 이름인데 하은아 이래야지 얘기가 이제 되잖아요. 하나님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세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와 존재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존재가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천주교 신부들이 사제성분 받을 때 이렇게 땅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면 몸이 십자가가 되게 바닥에 완전히 십자가로 딱 땅바닥에 얼굴 대고 눕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존재가 나와 같다면 뭘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게 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다면 우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좀 하늘에 하고 좀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 지나가시면서 하늘 잘 안 보실 수 있죠.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은 할 수 없이 좀 보지만 하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그게 그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은 또 다가 아니죠. 그러나 이 그림 언어, 상징적인 언어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랑 존재가 너무 다른데 그 존재가 우리 아버지랑, 그러고 나면 그냥 없었던 관계가 확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친밀함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서, 권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바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한국에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별로 신통치 않게 느껴져요. 우리는 굉장히 공동체적이면 뭐 그냥 다 우리야. 우리 남편을 뭐 나눕니까 남하고? 근데 왜 우리 남편이 내 남편이죠? 그죠?
우리 애가, 그죠?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우리 말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 정말 이 한국말이 탁월해요. 이 언어들하고, 서구 언어들하고 비교해서. 물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들도 있죠. 이제 탁월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기 우리 모든 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조금 속상하죠. 내 아버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애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좀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이기적이면 안 되는 것. 믿는 사람이 이기적인 순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기억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유초동부 전도사 할 때였어요. 학부형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개구장이 남자아이들 둘이 엄마예요. 엄마도 친구, 개구장이 아이들이 친구인데 그 중에 엄마 하나가 와가지고, 이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교회 바닥들이 대부분. 그 둘이서 이제 놀고 있다가 둘이 싸운 거예요. 잘 싸우는 애들이니까 싸웠어요, 그날도.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둘이 싸우고 나서 다른 애가 이제 저 엄마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이 코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 장면을 듣게 된 거예요. 얘기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너진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자기 애한테 얘기하는데 모르고 이 엄마는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이제 뭐 때렸다 어쨌다 이제 뭐 그래서 자기가 맞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이고 그걸 맞고 있어 그냥 확 밀어버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이제 듣고 됐는데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고 걔가 사실은 더 체격이 커요. 이쪽 애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제 평소에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쟤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굉장히 겁이 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도 되냐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뭐 하나의 예죠. 근데 뭐 작은 예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사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 기도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 찬양 받으시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이건 양식으로 대변한 우리 물질적인 필요들이에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날 잠도 안 오고, 용서 안 하면 계속 껄껄거렸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또 악에 빠질 수 있죠. 그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의 이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 더 풍성해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14번째 날이에요. 부활절 전 사순절의 14번째 날입니다. 이 14번째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죽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직면하시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지독한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